가곡 가사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 시작합니다.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어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어 기다리고 기다려도 네 오지 않고 빨랫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네. 봉독사에 종 울리면 날 불러주어 저 바다에 바람 불면 날 불러주어 기다려도 기다려도 임 오지 않고 파도소리 물새소리에 눈물 흘렸네. 천재 시인이었던 김민부 씨가 시를 쓰고요, 장일남 씨가 곡을 붙인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가곡이 있죠. 아마 한 번쯤은 들었을 테고 아마 부르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곡의 배경이 있습니다. 신라 충신이었던 박재상이 왕의 형제의 미래를 구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이 볼모가 되어 일본에 잡혀가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 동해 해변가에서 평생을 기다리다가 마침내는 돌이 되어 굳어져 버렸다. 그래서 망부석, 발할 망자, 지압이 붙자, 돌석자, 망부석이 되었다 하는 그 서로화를 노래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오지 않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다리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메시아 오심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선포했는데에도 지난 700년 동안 기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는 거의 포기한 거죠. 잊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을 기억은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신화처럼, 설화처럼 아니면 비유처럼 재해석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신의 한복판에서도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평생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평생의 하나님의 그 약속,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고 다 재해석해가지고 다른 꿈꾸기를 품고 있었지만 그는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질 줄 끝까지 믿고 마침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얼굴을 뵙고 그를 품에 안고 감격에 차서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이 누가복음 2장 29절 이하인데요, 제가 쉽게 풀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종은 평안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보내주신 구주를 내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분은 모든 나라를 비추는 빛이시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한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순간 이젠 죽어도 좋다, 그 엄청난 감격을 맛보았던 시몬 할아버지의 경험, 나는 저와 여러분도 한평생 한 번만이라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는 축복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림에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다릴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지요. 기다릴 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요행으로 일확천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능성도 없는 것을 꿈만 꾸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지리산 속에서 자칭 예수, 재림예수라고 하는 이단 교주가 죽었는데 그를 추정하던 사람들이 시체를 앞에 놓고 부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까지 갔을까요?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푹푹 썩어가고 있는데 그 등산로로 올라가던 등산객이 그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부활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들이 출동해가지고 강제 매장을 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구원파 교주 이후병원을 믿고 전 재산 다 팔고 인생을 다 내던졌던 이 구원파 사람들, 요즘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에 대신 볼모로 끌려간 남편 박재상 돌아오기를 한평생 기다리다가 돌이 된 아내 망부석. 아름답기는 하지만 불쌍하고도 가슴 아픈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분을 기다려야 하고 바랄 걸 바라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력, 지혜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시므온 할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 할아버지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바라본다는 만날 대상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을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님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반드시 내가 보고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그가 기다릴 대상이 분명했고 기다릴 대상을 분명히 만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확실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그 감격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지금 무엇을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다시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바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입니까? 아니면 나 혼자 꿍심으로 꾸고 있는 것입니까? 야망입니까? 하나님은 허락하신 적이 없는데 나 혼자 헛된 망상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까요?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차라리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기다림, 그리고 나의 꿈, 나의 비전을 점검받으십시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도 행복하지만 내 옆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인가? 점검해 보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주께서 나의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을 분용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시이죠. 다윗은 자신의 권력에 희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평화를 자신의 군대의 힘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주와 재물과 능력이나 경험에 자신의 미래를 걸어놓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무엇을 바라고 사십니까? 오늘 왜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주님 바라보러 오시지 않았어요? 마음의 눈을 열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네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쫓아나는도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림의 법칙 두 번째는 기다리는 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요, 위대한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하면서도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하니까 그래서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시간을 때웁니다. 때워요. 킬링 타임이에요. 기다리는 게 지루하니까 지쳐서. 요즘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에 장례식 하면은 그 장례 치르는 집에 가가지고 이틀 밤, 3일 밤 같이 밤 새워주잖아요. 밤 새워줄 때 뭐 해요? 웃는 사람은 다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이러고 있어요. 밤새도록.
힐링 타임이죠. 세월을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루하니까 게임에 미쳐버리거나. 시몬 할아버지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평생이니까요. 하지만 그 평생의 세월들을 헛된 시간 죽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항상 그 위에 머무는 성령 충만한 영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꿈은 크면서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은 엉터리로 살아놓고 상급은 엄청나게 받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형편없이 해놓고 축복은 넘치게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이 날 수밖에요. 하늘 아버지로부터 귀한 선물을 기다리는 사람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과 조건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배고픈 자를 먹이며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옆에 있는 배고픈 사람 배려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 배고픔을 채워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바라는 것은 진정한 신앙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날, 이 날 거룩하게 사십시오. 경건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들을 가지고 힘껏 나누면서 연약한 이들을 돕고 섬기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대안학교인 간디학교 교가를 제가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사를 좀 읽어드릴까요?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네. 길이 없는 데도 가요. 꿈꾸면서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요. 아름다운 꿈 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만의 세상 만들어 가네. 참 멋있어요. 후렴이 더 멋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배운다는 건, 꿈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자, 배운다는 게 뭐예요? 미래의 꿈을 위해서, 꿈을 꾸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재미도 없지만, 당장 나가서 돈벌이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될 것 같지만, 배운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들의 희망을, 미래를 노래하는 것이고, 우리는 알고 있네.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주어진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일은 시시해서 못하고 큰 일은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작은 건 시시해서 못해요. 큰 일은 힘이 없어, 재주가 없어서 못해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직장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일부, 전부라 그렇진 아니에요. 일부는 처음 직장부터 자기가 꿈꾸는 멋진 간판을 보고 시작하니까 바닥부터 키워봐요. 왜 일할 데가 없겠습니까? 날 부르는 곳이 왜 없겠습니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면서 놀지 말아요. 최선을 다해야 해요. 할 수 있는 걸 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해요. 마지막 세 번째 기다림의 법칙은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귀한 것일수록 열매 맺히는 세월이 오래 걸리는 법입니다. 봄에 뿌린 씨앗은 가을에 돼야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씨앗을 뿌려놓고 내일 아침에 파보면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참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11조 해놓고 다음 달 월급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예. 다이아몬드는 태고의 거목들이 땅속에 묻혀 수억 년 동안 지압에 눌려 만들어진 탄소 덩어리라고 하잖아요. 숯과 똑같아요. 진주는 진주족의 찢어진 살을 치료하기 위해 뿜어낸 진액들, 그 진액이 굳어져서 생긴 고통의 산물이 진주알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의 축복과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야말로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만 할까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건 진짜예요. 죽도록이에요. 대충 흉내만 내가지고는 생명의 면류관을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흉내만 내는지 몰라요. 정말 죽을 것처럼 충성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갈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특별히 군대도 가본 적이 없는 여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는 여자도 군대 많이 가니까 아마 좀 알 것 같은데, 저는 청년 시절에 31개월 갔다 왔습니다. 요즘은 20 몇 개월이더라고요. 34개월 있는데 무슨 교련 3년 했다 그래서 한 달씩 감해줘서 33개월에 3달 빼고 나니까 31개월 꼬박 가서 저기 최전방에, 북한 땅이 보이는 최전방에서 31개월 동안 고생했습니다. 영하 20도, 25도 아주 자주 내려가는 것. 샘물이 솟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사령부 본부대 바로 뒤에 울타리 안에 안반을 뚫고 나오는 그 샘물이 있었는데, 샘물이 지하에서 나오니까 얼지는 않아요. 그런데 걸레를 가지고 물에다가, 샘물에다 딱 담그고 빨려고 꺼내면 내까닥하고 얼어버려요. 빨 수가 없어요. 빨 수가 없어. 그렇게 추운 곳에서 사령부 맨 꼭대기에 보초 서는 데가 있습니다. 대공포라 그래가지고. 거기 대공포니까 제일 꼭대기 봉우리에 올라가야 되지 않아요. 거기 올라가서 섭니다. 영하 25도. 거기는 체감 온도는 거의 30도, 40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잔뜩 무장합니다. 대여섯 겹 옷을 입습니다. 눈 위에서 씻는 설화부터 시작해갖고 장갑도 3개인가 4개인가 끼고 거의 걷기가 힘들 만큼 그렇게 하고 올라가지만 거기서 한 5분만 지나면 추위가 뼛속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뛰어야죠. 그걸 입고 그야말로 달밤에 체조합니다. 얼어 죽지 않으려면. 그렇게 2시간씩. 2시간이 20년 같아요. 그러다가 저 밑에서 저벅저벅 보초 근무자, 교대자가 올라오면 정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끝이다. 이제 내려가서 내부만 따뜻한 데서 잘 수 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이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냐 하면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를 이렇게 갈급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보초 근무 교대자를 기다린 그리고 그를 만난 기쁨보다는
인생의 처절한 삶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위로하심을 받는 기쁨이 수만 배는 더 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짐작해 보실 수 있지 않아요? 오늘날 되는 게 별로 없다고 그래요, 한국 땅에.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분명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복되게 살라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의 눈을 열어 만나 뵙는 축복의 시간들을 가지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분을 만나 뵙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성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끝부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맨 끝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으로 끝나요.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윤리 철학적 교과서가 아닙니다. 사회 정의를 위한 개혁의 지침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서입니다. 그 많은 예언들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오시겠다, 종말에 오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이 예언 한 가지 빼놓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믿는 바로는 주님은 가까이 이루셨습니다. 2014년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기에 그분을 만나 배우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에 충분할 수 있는 준비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절기 맞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주님의 거룩하신 약속 믿고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늘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치고 낙심한 자들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새로운 용기와 담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다림을 기다리다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하고 가슴 아프고 힘든 많은 이들을 돕고 섬기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